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선교입니다. 원래 준비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선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자,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 삼는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거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 쿠이리오스, 그리고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라는 제자적 헌신과 순종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는데요,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실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서 진짜 제자의 모습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Real disciples가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내 말에 거하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내 말에 거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노.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있다가 그 공간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공간 안에 거한다,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휘발성을 가진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핸드 세니타이저처럼 그 손소독제 있잖아요. 싹 바르고 나면 시원하면서 다 증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셀린 알아요? 바셀린? 끈적끈적하잖아요. 입에다가 바르면은 입술로 그 혀로 다 빨아먹기 전까지는 절대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매노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막 주님 여기 있어도 돼요? 있어도 주님 괜찮죠? 눈치 주지 마세요. 주님,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 거하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너는 나의 제자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 매노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한 자유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토록 매노하시는, 거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자유함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돼요.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1,000원 단위로 돈 계산하면서 먹고 살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요. 왜?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요,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말씀 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자유하죠.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요. 나 혼자만 그 자유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속박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전히 그 지옥 문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만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이 항상 넘치도록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주는 그 자유함을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루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선교하시겠지, 나는 아니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직들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요? 어떻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냥 너희들 그냥 여기서 말만 해라 이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가라고 하면 꼭 해외 생각합니다. 그래, 가라고 했으니까 해외로 가야지. 그걸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수없이 많은 선교의 가지수와 선교의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대상이나 복음의 범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로마서 쭉 6개월 동안 했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하면서 뭘 얻었습니까? 얻은 거 없어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점검했잖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가정이요,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일터가,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정훈 권사님이 아까 간증하는 것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이라는 필드 안에서 좀 부당한 오더가 명령이 나에게 내려졌잖아요. 그걸 갖다가 임정훈 권사님이, 그래? 야, 때려쳐.
나 없는데 이 회사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 삶의 필드에서 살아봤잖아요. 이게 바로 내 삶의 필드를 선교지로 삼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인천제일교회라는 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건물로서의 교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큰 개념으로서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 성령께서 머무시는 장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나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할게요. 앞뒤 사람도 인사하죠. 당신이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제일은요, 제 가정에서 이제일제일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일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질서를 잡으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와 영적인 인사이트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의 설교를 깎아내시고 교정해 가시기도 하셔. 이게 바로 가정에서 선교적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정은 권사님, 저분은 누군지 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뒤 돌아와서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이에요. 저분은 IT 쪽 하세요. IT 쪽. 근데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정운제일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정운제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분이 사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롯데타워 그 좋은 데서 일을 해요. 거기 참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지위도 좀 있어요.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팀장님의 삶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아멘. 남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크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김선희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기 계시죠? 저분은 사업을 크게 하세요. 옥수수 사업. 네, 옥수수가 먹고 싶을 때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저분이 움직이는 교회야. 움직이는 교회에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옥수수 뭐 마트에도 있고 백화점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잖아요. 그럼 그곳이 다 김선희 제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옥수수를 팔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옥수수를 팔고,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의 모든 필드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 있죠.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캠퍼스 교회나 교육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의료제일교회. 이름 지금 막 생각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지만 되게 촌스럽다, 여러분. 그죠?
Medical First Methodist Church. 이게 훨씬 낫네요. 네. 네. 그렇게 의료적 교회 모델이 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고,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Business First Methodist Church, 비즈니스 제일교회가 돼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까지 선을 그으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선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이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제일교회가 되어서 아멘, 복음의 장막을 펼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요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매노하면, 거하면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금요 예배 끝나고 늦게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다가 12시가 넘어서 들어갔대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남편, 평소에는 정말 짜증이 나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랍니다. 야, 이 인간도 예수 좀 믿지?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물론 들어가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한 집사님은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너무 없어, 큰일이야. 여기는 이렇게 좀 익은 고구마들이 없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집사님은 우리 동네는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아, 기도해야 돼. 그리고 빨리 그들에게 팀을 꾸려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두 분 집사님이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보여요. 정말 보여요. 저는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하면은 뭐 종북 좌파부터 시작해서 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들도요, 정말 복음을 듣고 저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우리 영혼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요, 막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지하교회에서 그들은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예배한다고. 제가 이번 주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은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봐요. 그래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나이스하게 인사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나면 울어요. 살아있었네. 그러니까 이 예배 퀄리티 자체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멍하니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한 번의 예배에 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의 그 예배, 그 안에 운용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농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진할까요? 얼마나 끈적끈적한 그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이 그 안에 가득할까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 통일의 문이 열리면
뭐 우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해주고 우리의 시스템을 심어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공기 자체가 다를 거라. 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저는 시대를 보면 볼수록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 뭐 오늘 한 새벽 1시쯤 끝나겠죠. 자, 우리나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이 통일의 때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부고속도로, 이 구리 쪽의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이 하이웨이 표지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표지판이 있어요. 저기 보면은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 왼쪽에 제일 왼쪽에 보면 그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 진짜예요. 아시안 하이웨이.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따라 하시네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나라 어딘지 빨리 눈으로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 빨간 루트가 뭐냐면 앞으로 뭐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와 연결될 그리고 함께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도로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뉴스 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총 55개의 노선이 있고 아시아 32개국 그리고 유럽까지 향하는 거대한 도로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려면 뭐 근본적으로 뭐가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55개와 30여 개국의 나라와 함께 도로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망이 뚫리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사야 됩니까? 살려면 쿠팡 사세요, 여러분. 전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사시면 안 돼요. 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방하셨던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코로나 때를 회고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큰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은 보지 못하고 막 코로나19에 막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막 중내 산에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떠올라요. 자, 사회적인 이슈는 뒤로 제쳐두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코로나 때에 온라인적인 그런 시스템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그 시대적인 요구에 반응하며 나아갔던 교회들은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조금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중직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빚을 내서라도 5년 전이었어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게 빨리 지금의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5년, 10년 정도는 더 앞서갔고 이 강당에 이 예배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죠. 자,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에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문이 저는 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멘. 자, 그때 한국 교회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보면은요, 한국 사회를 예측을 해보면 먼저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립이 많은데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대립이 있겠습니까?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에 그제서야 많은 신학자들이 북한의 지하 교회와 그곳에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첨예한 신학적인 대립과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제서야 논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교회가 과연 그 10년 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20년 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선교적인 부르심과 선교적인 하트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름질하지 않으면 그때 문이 열렸을 때에 그게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때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방관하는 방관자가 돼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때가 오고 그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빨리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함께 영적인 교류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적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바라봐요. 그 시작을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한 명 한 명의 살아 숨쉬는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물론 예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가겠죠. 반주 엄청 잘하잖아요. 막 반주 막 뒤로도 막 피아노 칠 거야 이렇게. 반주 엄청 잘하잖아요. 반주도 잘하고 드럼도 잘 치고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지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언더그라운드의 영성, 그 변두리의 영성, 그 영성의 깊이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고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런 가능성, 그런 비전들, 그것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슴 안에 깃들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가정한다면, 목사님, 그러면 인천제일교회는 이제 필요 없겠네요. 뭐 건물로서의 교회는 필요 없겠네요. 나보고 성전이라면서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 인천제일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천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일주일을 우리가 이 땅의 필드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야전병원,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상하겠습니까? 그 누더기 같은 옷들을 다시 바꿔 입는 시간이 바로 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기뻐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길갈과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전쟁을 누구랑 했습니까? 이럴 때마다 속상해요. 처음 전쟁을 여리고성이랑 했어요? 여리고성이랑 했어요? 여리고성이랑 했죠. 아멘. 여리고성이랑 했어요, 여러분. 이제 퀴즈 안 내겠습니다. 여리고성이랑 했거든요. 네, 여리고성이랑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여리고성을 목전에다가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물렀어요. 그곳을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길갈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면 나오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고들 주무세요. 자, 그런데 길갈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 누가 임합니까? 남자가 임하겠죠. 자, 전쟁에서 제일 선두에서 싸워야 하는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남자들이 어떻게 전쟁할까요? 생각해봐요. 어기적 되면서 전쟁하겠죠. 돌격하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도 회복이 되려면 일주일 이상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더 크게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자, 할례는요, 남자 성기에 그 겉껍데기를 잘라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할례는요, 남자 성기의 그 겉표피, 껍데기를 잘라서 벗겨내는 행위가 할례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죠? 패배자의 정체성. 그리고 이런 편 써서 죄송하지만 종은 늘 빌어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특권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정체성이 바로 종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종교 생활처럼 하고 이 안에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이 선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애굽에서 잘못된 모습들, 그 종은 수치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마치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겉껍데기를 벗겨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첫 전쟁에 앞서서. 왜요? 그래야만 그 전쟁들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전쟁이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길갈과 같은 인천제일교회에 모여서 이곳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씌워져 있던 그 종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요예배에 나와서, 시은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곳이 되어야 하고,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맞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길갈과 같은 인천제일교회에서 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을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를 보면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에다가 우물을 짓고 교회를 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지성인들, 그 인텔리전트들,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왜 이 나라까지 왔겠어요? 주목받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조선 땅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의 명령,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말씀 들고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신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개척해주고 정말 영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어둠의 땅이 선교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1907년도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 사경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길이 1909년까지 대한민국 전체에 샅샅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9년도 2년이 지났잖아요. 그 1909년도까지 대한민국에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참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도 굉장히 헌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헌신 많이 하죠? 네, 헌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야. 생각할수록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은혜 받았으니까 드리고 싶잖아요.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네. 쌀도 없고 뭐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날 연보를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요? 날 연보를 드렸다고요. 날 연보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한 날을 헌신해서 그거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날 연보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1분 1초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 연보를 드린 그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나의 하루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좀 떠요. 눈 감고 계시는 분들, 지금 한 분 눈 감고 계신 눈 좀 떠요. 이 날연보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평양에 사는 1,000명의 성도가요, 2만에서 2만 2천 날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전국에 사는 이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해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10만 날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평양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거든요.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 기쁨이 아니라 기풍. 이기풍 목사님. 근데 이분의 선교지가 어디냐면 제주도였습니다. 근데 그 1900년도 초반에 이 제주도가요,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 언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거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요, 이 130년, 40년이라는 이 역사 가운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내 삶의 필드에서 이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가 처음에 1900년도 초반에만 해도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면서 얼마나 레디컬하게 갔던 교회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의 사역 3가지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teaching, 고치고, 힐링, 전파하는, 프로클레이밍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3가지 사역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통해서 누가 파송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최초로 선교적인 협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했고, 유럽 전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이요, 다 선교 편지예요. 다 선교 편지인 거예요.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계좌만 안 적혀 있을 뿐이에요. 다 선교 편지라는 것.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선교와 성도들은요, 다 선교적으로 모아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하고, 이 선교적인 하트와 이 선교적인 가치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고이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인물이 되지를 않는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 선교의 지경이 오늘 이 밤 브로드하게 더 넓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는 자꾸 제가 이 말하고 마칠게요 하고서 계속하네요. 흥분해서 그래요. 진짜 마칠게요 이 말하고. 여러분, 선교는 영적 뼈대와 같아요.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는 영적 뼈대이다. 오늘날 그 많은 참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아서 뭐 하나를 콕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뼈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대두되는 많은 이슈 가운데에 이 건축사들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 건축사들이요, 철근을 빼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인천이야 또 하필이면. 하여튼 인천이 할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유명한 별명이 있죠. 순살자이. 어머, 그 브랜드를 말해버렸네요. 순살자이. 뭐 어때요? 뭐 여러분, 순살 아파트,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철근이 없는 아파트인 거예요. 순살. 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이 말이에요. 순살 아파트. 그렇죠. 순살 아파트. 골조가 없는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가 된다. 성도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순살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헐렁헐렁하고 삶의 내용도 없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한 30년 전에 구원받았어, 그렇게 자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 했니? 글쎄요 주님 제가 뭐 했죠? 이런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참된 제자입니다. 이 12번의 제자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나를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